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처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미움을 받거나 또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13절은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왜 미워할까요?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서로 사랑한다 어쩐다 해도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미움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남을 꼭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이전에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했지요.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지난 주일에도 가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한 게 문제는 문제지만 그게 문제의 시작이 아닙니다. 살인은 결과이지 살인한 것이 죄가 아니라 죄가 있으니까 살인이라는 결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가인의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를 알아주시오 하는 것이 가인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악의 본능이다. 그렇게 성경이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나 있다. 그것을 선악과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인생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은 점점 깊어지고 가만히 놔두면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가름은 정확하게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했고 또 뭐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고 그런 게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죄가 있으면 살인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지 뭐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죄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방식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15절 16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가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했고 그러다 보니 살인까지 했고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정말로 목숨까지 버리겠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미움이 왜 생깁니까? 미움은 교만과 이웃사촌입니다. 교만하니까 미움이 생기고 교만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교만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낮아지면 겸손하면 미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인 이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참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잡아 죽이려는 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소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반성하고 회개할 때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다 녹아집니다. 세상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지고 세상 미워할 거 하나도 없고 불평도 하나도 있을 게 없고 다 녹아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형제, 자매, 이웃, 성도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겠느냐? 형제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섬김입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내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옵니다. 내가 섬기면 뭐 남들이 좋을 것 같지만 물론 남들도 좋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 제일입니다. 인간이 막 애쓰고 노력해도 문제 해결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강단 위에 어느 분이 올려놓으셨어요? 돈을 올려놓으셔서 깜짝 놀라셨네. 헌금 올려드린 거죠? 봉투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셨네. 누가 올렸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우라고 했으니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 속이 뻥 뚫리는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녹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각 사람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